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아마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시 주위에 지하에 있는 무덤이자 그들의 피난처,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곳의 이름이 카타콤입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그들이 피하며 만든 장소입니다. 결국은 그곳은 무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고, 그런 박해의 시대에 하나의 암호를 그들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암호가 물고기 그림입니다. 볼까요? 이런 그림을 중간에 제가 헬라어를 집어넣었는데 헬라어는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암호이지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익투스입니다. 물고기 자체가 익투스가 물고기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헬라어 알파벳 5개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I는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토스, 데오스, 휴오스, 소테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그들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의 알파벳에 담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이게 중요한 암호가 되는 것이죠. 익투스를 말하게 되면, 그리게 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암호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호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같은 고백으로 하는 소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박해가 오고 때로는 사자의 먹이가 되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때로는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해도 그들은 이 고백 하나로 순교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교회가 되었고 이 고백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리가 신앙 고백할 때의 고백이고 이 도리의 원래 의미는 같은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성경에 많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만들어져서 쌓여서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예배 때 꼭 외치는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에게 익투스라는 암호가 중요했듯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그리고 풍성한 고백은 이 사도신경이다,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치고 있는가, 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이름의 뜻 자체를 말하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사실 그 사도들 중 누구도 이 사도신경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5세기경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은 이 사도신경이 반드시 사도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증명하고 싶어서 하나의 이론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이 임함 가운데 베드로부터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서 그 외아들 이렇게 쭉 12마디를 마지막으로 뽑혔던 마띠아까지 12마디를 했다는 거죠. 그 12구절이 만들어져서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세기경에. 그게 제법 긴 시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도들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뭔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이툭스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14절처럼 또 이러한 고백들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형성기를 맞이하고 나면 교회는 혼란기를 맞이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나누었었는데, 혼란기가 되면 교회는 이 교회의 신앙과 순결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통과 순결을 위해서,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조는 처음에는 하나의 신조로 등장하지 않고 각 교회가 각 교회별로 개별적으로 신조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 사랑 품문 교회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신앙 고백의 용도는 세례 문답용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 앞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례 욕조가 준비됐으면 머리를 푹 잠그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나와서 일어서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다시 욕조에 그 사람을 잠굽니다. 일어나면 다시 묻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 물에 잠기고 나음으로써 세례 의식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세례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과거에는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용도로 이 구절을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냥 예수를 나는 주로 믿습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 가운데 구원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고문을 당하고 언제든지 사자굴에 던져지고 언제든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한 상황에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묻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세례문답에 이런 고백, 신앙 고백이 자꾸 추가되고 더해지고 또 교회의 공의회를 통하여서 여러 번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가장 유사한 사도신경은 8세기경, 물론 5세기라 말하기도 한데 8세기경에 세례받는 사람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답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9세기가 되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초신자의 교육용으로, 그리고 12세기가 되었을 때에 모든 교회가 예배 가운데,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신조가 되었습니다. 8세기부터는 모든 교회가 세례 문답용과 세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8세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더해진 것입니다. 더해져서 하나의 사도신경,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 하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그 내용이 교회로 전달되었던 그 내용과 아주 똑같다라고 해서 사도들이 전수받은 그 핵심이 바로 이 내용에 가득하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먼저 세워진 신앙 고백서다, 신앙 고백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같은 고백 위에 교회가 되고, 그리고 같은 고백 위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고백을 해야 되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무엇으로 세울까라는 이야기를 신약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또 많은 행정이 있고 많은 절차가 있는데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을 통해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나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의 일치를 나눈 것처럼 오히려 가진 지식이 많고 학문이 높은 사람과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보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는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자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탁월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투스를 외치며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이 단순한 고백 위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진 것처럼 그것이 더해지고 풍성해져서 지금은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구별하는 고백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안에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어떻게든 사람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는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지 사람을 많이 모으는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고신대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4학년 때에 학교의 입학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어야만 고신대학교는 모든 과에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그 세례 교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많이 유치해야지만 학교가 운영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신대학교의 설립의 목적은 학교가 유명해지거나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할 학생을 만들어내자.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고신대를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를 양육하여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자. 이것이 학교를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코람데오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한 학생들, 그 뜨거운 순결하고 학생들이 세워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이 땅을 덮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폐지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니까 빨리 이 학교가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해야만 이 학교가 유지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 하나로 학교는 세례교인 제도를 폐지하였고, 저는 제가 4학년 때 폐지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제가 3년 동안 다닌 학교와 대학교 4년째 다니는 학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과연 앞으로 내가 만났던 그 고신대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결국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고신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가 무엇을 목적으로 세워졌는가? 순결한 성도를 키우자, 순결한 청년을 키우자,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청년을 일으켜내자. 이 목적으로 했으나 세양학교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결국 학교는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그 고백 안에서 함께 고백의 일치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이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커서 충분히 1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 공동체는 큰 힘을 나타내며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함께 주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같은 고백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압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세 가지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성부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성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세 가지를 이제는 더해서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짧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는 딱 한 줄이 나오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고백을 하죠. 이렇게 성경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26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 다 고백되어진 고백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른다면 오늘 확인하시고, 이 확인 가운데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답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지금 26답에 있는 내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26답은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이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성경의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주보에 실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주하면서 성도끼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분이 전능하시고 창조임을 믿지 않느냐, 그분은 분명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손으로 바꾸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아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투스를 외치며 순교의 자리, 순결의 자리를 갔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냥 외치지 마시고 이 사도신경을 외칠 때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주의 백성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매주 같은 말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흔들 수 없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 일치를 이루고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로 같은 고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고백 위에 분명히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구원자로 믿어서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그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난의 때에 박해의 때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가 나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일하실 분이시오. 악한 길에서 악한 자를 만나고 악한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사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하나님, 올 한 해 시작된 고백의 일치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사랑 부모들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고백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